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미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의 끝부분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도 아마 설명서가 된 책은 두 가지 제목이 붙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9절부터는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19절부터는 끝 인사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참 은혜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사로운 부탁을 누군가에게 한다,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성도는 굉장히 많다고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다, 아쉬울 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살면서 어떤 직장 동료랄지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를,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과 돈 거래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야 되나?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가까울수록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한 것도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가까운데 하지 마라. 좀 말이 좀 앞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잘못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좀 불가근 불가원이 돼서 그 인연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가깝다면 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내 곁에 사람이 필요한데 디모데 당신이 있으면 좋겠다. 속히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얼른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다 하는 자체가, 이 한 문장 자체가 굉장히 참 사도 바울은 행복했겠다, 행복한 목회했겠다. 속히 오라고 할 사람이 있고, 속히 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픈 얘기를 해요.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좀 좋은 뜻으로 좀 이름이 기록되지,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된 건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를 사랑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야, 나를 떠나 가버렸다. 그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갔어. 그런 거로 좀 네가 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한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그레스는 어디로, 그레스계는 어디로 가고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지금 달랑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 누구만 있어요? 누가만 있다야. 누가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정말 의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요, 전부 다 유태인이 있었어요, 신약성경을. 근데 그 가운데 이방인이 쓴 책이 딱 2권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이 누가 전서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행전이 누가 후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가 썼으니까. 근데 분량은 27권 전체의 4분의 1 정도 해당돼요. 25%가 되는 거예요. 달랑 2권 썼는데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뭐니 해도 13권을 쓴 바울이죠. 그리고 많이 쓴 사람이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야.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함께 보고 그 본 느낌을 쓴 사람이 됐을까?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과 직접 함께 움직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돌면서 모금을 좀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손을 구제헌금을 들고 오는데 중간에 사도 바울이 붙들리게 돼요. 누가 혼자 와서 이제 돈을 전달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막상 어떻게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모시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내가 또 믿고 그렇게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취재 수첩을 쓰는 거예요. 다 바울이 말했던 데 다니면서 전부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 쓰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쓴 수신자도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뭐부터 시작해요? 이 족보부터 시작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바로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왕이야, 이쪽에서 포커스를 두고 쓰는 거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인데 급해. 예수님이 이거 다셨어! 하고 바로 사역부터 해. 요한복음은 같은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처럼 쓰지 않아. 이것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굉장히 고도의 철학적인 얘기를 해.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계시는 뭐 우리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철학이 아니면 신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봐도 친절하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유태인에 대한 역사를 몰라도 그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출생을 하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1800년 후반에 성경책이 이 번역될 때 제일 먼저 쪽복음으로 번역된 책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라고. 누가를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해서 그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아마 저쪽 그리스 버가모 정도 출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 의대들이 많았거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믿음도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 좀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카웃을 이제 바울이 해가지고 다녔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의리의 사나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야. 그 누가란 이름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루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스타란 뜻이야. 별이란 뜻인데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스피릿,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개설한 병원들이 바로 누가의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들은 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는데 실제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야. 이름대로 된 거야, 누가. 이름처럼.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대마도 갔고 뭐 여기 보니까 누구도 갔어요? 그레스게도 갔고 뭐 디도도 갔고 다 가고 지금 탈랑 누구만 남아있어요? 내 주치의인 누가만 남았는데 그런 네가 빨리 와야겠다. 얼른 와라. 응?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급하게 찾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찾는 사람. 끝까지 같이 남아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참 나는 이 한마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 성도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출장이 길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 안 보여줘? 막 보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랑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처음 전도여행 선교하러 갈 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때 좀 이해하고 그냥 봐주지. 괜히 그때 내가 화냈네. 그리고 2차부터 내가 괜히 안 데리고 다녔네. 내가 이제 이건 거의 자기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다퉜던
마가를 좀 데리고 와서 내가 좀 풀고 함께 일립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너랑 다시는 내가 성교여행 안 가! 해놓고 지금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요?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한 번은 처음에는 너랑 같이 안 가! 해놓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참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얼마나 참 감동이에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우리가 한번 싸우면 다시는 그 사람 안 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한번 싸웠다고 한번 삐졌다고 다시는 안 봐! 이러면 그건 정말 믿음이 정말 작은 사람이고 정말로 유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 또 빨리 오라고 하는 사람, 또 심부름을 또 보내는 사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정도 일이 지금 많이 급박하게 지금 아주 사역이 막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진짜 여기서 이제 사적인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드로아 동네 가보의 집에 내가 겉옷을 놓고 왔거든. 오는 길에 내 옷 좀 가져와라. 그 가보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추운데 겉옷 걷어놨으니까 성경 측에 목사님이 성도한테 옷 가져와라니까 써놨다니까 겉옷을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책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 여러 권 중에 가죽 종이로 쓴 종이에 쌓여있는 그 책이 있거든. 그 책도 가져와. 그러니까 오는 길에 들러서 올 때 가보네 집에 가가지고 옷도 가져오고 거기 여러 권 책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죽 종이로 쓴 그거 써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가져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무슨 부탁을 해요?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부탁할 때 목사님이 공적인 일을 나한테 시켜야지. 뭐 개인이 옷 가져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 개인 책 가져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사사로운 부탁을 나한테 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어지간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됐어요? 삐지지. 시험 들지.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뭐 별걸 다 시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야. 그래서 가서 옷도 달라고 그러고 책도 가져오고 챙겨서 빨리 와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나는 이걸 읽으면서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몰라. 야, 세상에 이런 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안 그려져요? 나는 너무너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방해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좀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야지. 대화부터 시작해서 나쁜 얘기들 많이 해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누가 갚으신다?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그 사람 주의해. 알렉산더 주의해. 그가 우리 말을 어떻게 했어요? 심히 대적했어. 그 사람 조심해 라고 주의를 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나한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다 나한테 등을 돌렸어.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서운했어. 우리 목사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갔는데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동네에 나와가지고 네 신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나중에 혼내줄 것이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 안 들었으면 뭐 내 책임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핏값 돌리지 마세요. 이제 저 사람 뭐 벌 주세요. 이렇게 마치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 거의 끝부분에 온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 그 사람들한테 감정 없어.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괜찮아. 나를 반대했었던 사람들 괜찮아. 자, 얼마나 참 이제 이 늙은 말년에 얼마나 참 큰 이 철든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도 나에게 해주셨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그런 자리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말씀, 내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누가 듣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사도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즉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힘을 주셨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순간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을 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꾼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 인사를 잠깐 볼까요? 자, 이제는 인사하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죠? 여기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우리 오네시모 알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아마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도 비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다시 개과천선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보증서서 좀 풀어가려고 했던 책이 빌레몬서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바울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내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해줬던, 공을 정말 세운 그 사람들에게 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지금 여기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여기저기 있고 지금 심지어 병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요? 아까 거듭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추워지기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도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이곳에 여러 같은 성도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누구 심령에? 디모데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그래서 앞에 소개된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팀들을 말하는 거고 지금 마지막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이 교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떻게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과 함께하고 또 서로에게 함께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빛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사로운 부탁도 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정말 나쁜 뜻으로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이름이 거명되어서 정말 그에게 문안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도와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성도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